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잘 모르지만은 세상을 떠나갈 때 임종의 그 시간에 지금부터 유언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유언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마지막 숨을 헛떡일 때 그때에 하는 말이 사람들이 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날 때 한 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의 이 유언은 진실한 말이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은 교회 같은 이런 공동체이건 그동안 있던 곳을 떠날 때 고별사라는 것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엉터리 같은 말, 이상한 말, 그런 가십 같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유언이나 고별사나 이 모든 말들은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속에 있는 말을 하고 진심 어린 그런 말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 진실합니다. 이렇게 길게 서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지난 40년을 희생하면서 모세가 고별사를 하는데, 고별사보다도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별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앞에 나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말씀이 자꾸만 이렇게 겹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두 번째 말씀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이 뜻이 신명기, 이 뜻은 다시 명령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1세대는 다 광야 40년 동안에 죽게 됩니다.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그리고 20살 그 이하의 1.5세대와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가 광야 40년에 살아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율례를 전달하는 것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합니다. 출애굽하여 40년을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길을 마치고 40년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서 있고, 그 땅은 지금 지역으로 말 요르단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르단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 너희는 나를 이렇게 경배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리고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8절, 9절 말씀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우리 스크린 떴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의 입술로 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볼 때에
지금 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들을 것이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이제 저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는구나, 아니 더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한지 오늘은 또 얼마나 길게 할 것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여러분은 가지가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을 지키라 할 때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나, 오늘 너희에게, 그리고 이 말을 전하는 모세의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러면 네가 심지 않은 추수를 하게 될 것이다.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될 것이다. 찬양에서 지금 찬양했는데 믿음으로 찬양을 해.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약속의 땅인데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서 장구하리라. 순종하면 장구하리라. 자, 여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뜻인가?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말, 이건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농사 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척박한 땅이 있고 비옥한 땅이 있어요. 똑같은 땅인데 여기다가 곡물을 심으면은 이 곡물이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비실거리다가 나중에 대부분 죽고 열매를 맺더라도 너무 소출이 없어요. 어떤 땅은 안 그래요. 농사 지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리면은 얼마나 곡식이 잘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얼마나 맺히는지. 비옥한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씀은 이런 비옥한 땅을 말하겠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21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모세오경에 성경에 21번이 전체 신구약에 21번 나오는데 15번이나 모세오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강조하셨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오경 중에 특이한 한 곳을 보게 돼요. 민수기 16장 13절인데 이것은 아주 비참한 그 현장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도전한 거예요. 모세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대들었다가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의 말씀인데, 그때 민수기 16장 13절을 보면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 어찌 작은 일이요.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막 대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는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애굽 땅을 두고서 한 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한 것은, 이 다단과 아비람이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은 애굽에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대적한, 하나님께 대적한 바로 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나온 저 애굽 땅이,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냐.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적과 끓이는 땅에서 왜 우리들 이끌어내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왜 네가 우리의 왕이 되자고 왕이나 되는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모습 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보면은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입니다. 12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살펴보니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두 사람이 포도송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그걸 증거합니다. 이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특정한 어떤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착각을 해서 그래. 예. 가나안 땅도 그 땅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반역한 그 두 사람 다단과 아비람은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특정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비옥한 땅, 아주 좋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비옥한 농사가 잘 되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서 성경 지식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들어가야 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거는 가나안 땅의 특성을 말하는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독특한 그 특징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둘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토지지만은 근본부터가 다르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뭐라 그랬습니까? 같지 아니하니. 따라서 해보세요. 같지 아니하니.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전혀 다른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 땅은 여러분 나일강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아주 비옥한 토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지금 나일강 때문에 이집트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그리고 중국하고 막 지금 뭐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에서 그 나일강이 발원되죠. 거기서 출발이 됩니다. 그 눈이 녹으면서 강물이 되어서 그 엄청난 먼 거리를 가면서 여러 나라에 그게 생명의 젖줄이 됩니다. 근데 중국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댐을 막아가지고서 그 댐을 같이 공유하지 않고 막 물을 빼버리는, 딴 데 오서 막 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막 줄어들어요, 지금. 그 사막이 더 사막이 돼버려요. 나일강이 지금 말라붙어가지고서 누가 그러잖아요. 또랑물 같이 됐다고. 지금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이거 생명수입니다.
그 당시에 나일강이 범람하게 되면은 여러분 강물이 범람만 하면 거기에는 옥토가 생겨요. 강물이 범람하고 지나가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강물이 지나간 그 땅 자체가 좋은 토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강물이 지나갈 때 그 물을 저수지로 파가지고서 막아가지고서 그 수로를 만들어갖고서 농사는 똑같아요. 그리고 내 밭에, 내 논까지 그 물을 끓여다가 농사를 짓기만 하면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그 땅이 바로 여러분의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시골에서 그런 거, 여기 이제 다 젊은 분들이시니까,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알아요. 시골에서 보면은, 여러분, 웅덩이에다가 물을 비올 때, 옛날이죠. 웅덩이를 파가지고, 저수지가 아니고요. 웅덩이를 파가지고, 양동이를 끈에다 닿고, 물을 이렇게 양쪽에서 잡고서 이렇게 물을 옮기는 게 있어요. 생각나십니까? 예, 물을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염전에 가면 물을 높은 데로 올리는 것처럼, 발로 막 해서 낮은 물을 위로 올리는 그런 걸 했었어요. 얼마나 어렵게 농사 졌겠어요. 저수지마다 수로를 만들고 이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푸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이것을 여러분 물을 운반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샤프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만 되기만 하면은요, 그 땅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이 물은 생명의 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물로 인해서 농사짓고 너무너무 그들이 풍요로운 추수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나일강을 신이라 해서 나일강을 강물이라 되지 않고 신으로 숭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 중에 그 강물의 재앙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봐라, 얼마나 거짓인지 너희들 확인하라, 그 심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저 애굽 땅과 같이 그 땅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요, 애굽 고센 땅과 같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평지가 아닙니다. 애굽 땅은 평지지만은, 애굽 땅은 평야였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물 두레박으로 혹은 발로 밟아서 물을 옮기는 나일 강물을 공급하는 그런 식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물을 공급하는 그런 애굽 땅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 비가 흡수되어 물을 얻어야지만이 농사가 지어진 땅이다, 이거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조금만 더 어려운 말씀 드릴게요. 흡수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이 흡수하여. 이건 뭐냐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말 그대로 땅이 그 비를 마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땅이 그 물을 충분하게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돼요?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은 노력해서 너희가 농사를 짓는 땅이지만은,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면 풍성하고 비옥하지고, 그러나 하늘이 닫히면 비가 안 오면은 끝장나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애굽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뭔가 느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예수 믿지 않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노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이전에 내 노력으로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로부터 비를 흡수하는 땅처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런 인생이 됐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애굽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이 닫히면 끝장나고 하늘이 열리면은 풍성한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의 특징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애굽은 인간의 노력으로 달리는 땅이고 가나안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달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직접 관리하시고 직접 그들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저 백성들을 삶과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백성들을 특징을 말씀하셔서 다르다는 걸 말씀하실 때 애굽 땅은 노력으로 사는 땅이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그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된다. 비를 내리면 형통이요 비가 막히면 이거는 끝장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절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12절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받는 대상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고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땅이에요. 왜?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저는 어릴 때야 농사 짓는 얘기를 여러분 몇 번 해드렸어요. 아버님 농사에 따라다니면서 아버님이 저는 농사 그만두겠다고 막내니까 하면서 그래서 저는 딴 형제들보다도 그런 걸 옆에서 이렇게 배우고 그랬어요. 뭔지도 모르면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썰애질을 할 때 거기 붙들러 너도 붙들어 보라고 그리고 저 멀리 보라고 뭐 가래질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어릴 때 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하신 아버지인데 새벽 4시부터 몸이 그냥 으스러지게 일하시는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어느 때는 그냥 통곡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집에서는 울지 못하시고 밭에 나가서 저를 데리고 나가서서 논밭에 앉아 우는 모를 심고 곡식에 씨앗을 심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싹이 났는데 그게 노랗게 타 죽어요. 농사 짓는 분은 아실 거예요. 벼를 심어놨는데 그 벼가 노랗게 변화되는 나중에 타버려요. 그냥.
한 구덩이에 물이 있는 곳만 나중에 벼가 열려요. 그걸 보시면서 우시던 아버지 모습 생각이 나요. 성도 여러분, 벌써 10월 달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맞닥뜨렸던 어떤 코로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사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기 12절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부모님의 눈에는 자식밖에 안 보인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온갖 관심과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을 지켜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쳐다보시면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붙들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놔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내용이 뭘까? 그리고 그 땅의 특징이 뭘까를 살펴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이 된 보호 인도할 받는 백성이 되었다면은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특별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논리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걸 말해요. 자, 긍정적인 걸 말해보고 13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13절 읽고 한번 여러분 아멘 하세요.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중하고. 다시 읽을게요, 제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그래서 청종해서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섬기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히브리 말로는 슈마라는 말입니다. 슈마. 여러분 슈마라는 말 들었죠? 들으라. 슈마. 무슨 말입니까? 귀히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날 때 순종으로 들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인 계약을 맺어요. 일방적.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은 일방적 계약이에요. 내가 너를 내 백성 만들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겠다. 그리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쌍방 계약을 맺어요. 쌍방 계약은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자녀이니 너는 이 말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 청종하면 그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14절 15절 말씀 복된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곡식과 과일이 풍성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먹고 배부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면
비가 내려오는데 비도 보통 비가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 이스라엘에는요,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봄비가 내려서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가을비입니다. 우리가 반대입니다. 그 가을비에 씨를 뿌리고 봄비에 그걸 곡식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되었 간에 봄에 씨를 뿌릴 때 봄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씨를 뿌릴 때 봄비가 내려야 되는데 씨를 뿌릴 때 가을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비가 안 내려보세요. 또 추수할 때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논에다가 물을 흥건히 이삭이 필 때쯤에 충분히 여름 내내 물을 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곡식이 여물 때 되면 물을 다 빼버립니다. 이제는 열매가 익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 보세요. 이른비 가을비는 가을에 버렸던, 가물어서 버렸던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릴 수 있게 하고, 봄비, 늦은 비는 추수할 때 열매를 맺도록 주는 바로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내려야 돼요. 이른 비를 적당할 때, 늦은 비를 적당할 때.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땅이에요. 첫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은 끝장나는 땅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제가 전에 부목살에 있던 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몇 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늘 자기 과시죠. 예배장에 올 때에도 타임지를 갖고 와요. 미국 잡지 타임지를 갖고 와서 성경책과 타임지를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서 성경책 옆에 타임지를 딱 놓고 설교가 싫다면은 타임지를 여기서 또 읽고, 갈 때에도 그 성경책은 뒤로 감추고 타임지를 딱 들고 목사님 은혜 받으면 가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 공대 마치신 분이에요. 근데 뭐 하냐면 옛날에 구들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구들장 고치는 사람의 기술자의 그 디모도라 그러냐, 따라다니면서 일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성질이 나니까는 술만 먹고 당신 아내를 얼마나 개패듯이 파는지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입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분이요.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를 끌고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 사람의 목을 조여서 캑캑거리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잠시 후에 거기다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고백을 해요.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 아멘 하십시다. 살아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되고 흥해야 되고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손에 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지. 그리고 어떤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돌봐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다시 이 말씀이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인데, 조건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순종하면,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날 섬기면 14절 여호와께서 이른 비 늦음이 적당히 내리실 것이고 곡식과 과일과 가축이 풍성하여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게 뭘까? 13절, 15절까지 증거된 이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거 보죠. 16절입니다. 16절, 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너는 삼가라. 두렵다는 거예요. 이 두렵다는 말이 무섭다 이런 표현은 아니죠. 두렵다는 말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두려울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세상 말로 탈선하고 타락할 때 그 아이를 쳐다볼 때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저거 어떻게 될까? 저 아이가 두렵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렵다는 거예요. 왜? 널 망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집사람하고 그 대화를 하면서 참 감사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서 병원에 가봤더니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여러분, 그거는 허리가 굳어져 죽는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몇 군데 다른 병원 가봤더니 그 잘못 진단한 거라.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왜? 잘못될까봐. 하나님께서 지금 넌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두렵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말아야 된다. 두렵다. 나는 이거 잘못될까봐 두렵다. 마음의 미혹을 당하여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리스도에 절할 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주의하라. 왜 주의하라?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마음이 미혹을 받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당시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겼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가뭄이 되다가 어떤 때는 비가 내려요. 그러면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바알 신이 준 거예요. 아세라 신이 준 걸 거기다 막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렸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짓 하잖아요.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하는 짓들 있잖아요. 지방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기후제를 지낸다고. 세금 가지고 그런 짓들 하는 멍청한 것들 있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서 그들이 기후제를 지내보니까 비가 내렸다. 비가 안 내릴 때 너희도 그와 같이 하여 이방신을 섬기고 들었다. 주의하라. 주의하라. 착각하지 말라. 17절 말씀하시고 17절이요.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에 솟아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석기 멸망하여 조심하라. 만일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늘이 막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비를 주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을 것이고, 짐승들은 죽을 것이고, 결국에 멸망된다 이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지 않아요. 땅에서 호산이 없어요.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면서 마음의 갈등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 앞에, 이 사건이랄까, 이 말씀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이 왜 내 인생에는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가?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들이 왜 내게는 이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가? 정말 처절한 고민과 그리고 묻고 또 물으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렵다 그랬어요. 왜 두렵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섭습니까? 아니에요. 표현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이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렵다. 나는 두렵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지 못해서서 세상 표현을 쓸게요. 안달박달하신 분을 아멘 하시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그렇게 소원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이 잘 되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것이 사실인데 왜 우리는 그것을 못 누리는가요? 왜 우리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가? 해답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울대학교 마쳤다고 하는 그분, 그 집사님, 그 후에 소식을 못 들어봤지만은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느냐? 나 서울대학교 마쳤다. 사람들이 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타임지가 왜 주의할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화를 풀리면 술을 먹고 가서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에게 원망을 당하고 왜 그렇게 살까? 답은 그거예요. 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지셔도 그를 네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자, 여기 여러분 컵이 있습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비가 쏟아지면은 여러분 이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렇게 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걸 거꾸로 놓는 거예요. 빗물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서 그렇게 뺏상 마릅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이 컵과 이 종지를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만큼 물이 들어가요. 이만큼밖에 물이 안 들어갈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가 뒤집어지더라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을, 믿음으로 향하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책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16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하나님 마음에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두렵다. 두렵다. 마음의 미혹을 받아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길까 두렵다는 거예요. 주의하라. 이 말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제가 3번역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은금과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성해질 때에 네 마음에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 내가 노력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유산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교만입니다. 주의하라 이거예요. 10장이나 말씀 읽어드릴게요. 10장 12절 13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향하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따라서 하세요. 네 행복을 위하여. 누구 행복입니까? 네 행복이라.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를 위하여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컵을 거꾸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 큰 그릇을 준비하라. 성도 여러분, 결국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하고 그 순종 때문에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믿고 따르면 무조건 잘 되나? 무조건 부자가 될까? 무조건 건강해지나?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수 믿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고통을 받고 인생의 폭풍 앞에서 당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시라도 때로는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변하면 아내가 변하면 행복할 텐데 내 아이가 왜 저런가? 목회자는 성도들이 왜 저런가? 성도는 목회자가 왜 저런가? 저 지독한 인간만 없어졌다면 내 직장생활이 편할 텐데. 한마디로 때문에. 그러나 기억하세요. 환경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경 속에는 바로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사랑하는 성도는 맞닥뜨린 코로나 재난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대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여러분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